안녕하세요. 하문혜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시대를 개혁시키는 방법. 성경에는 하나님은 시대를 개혁할 때 하나님의 훈련된 사람을 무대에 등장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시대를 개혁합니다.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의 훈련된 사람을 이제 역사의 공식적 무대에 등장시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개혁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답입니다. 자, 우리 시대에 그 엘리야를 기대하며 우리가 엘리야를 좀 보고 있는데요. 엘리야, 우리가 성경이 같은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을 나타낸 그 사람의 비밀, 훈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훈련 중에서도 어떠한 훈련이었느냐? 그것이 지금 저도 여러분도 모두 다 받고 있는 그런 훈련입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들의 기도가 굉장히 크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조건은 뭐냐면은 의인의 간구가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힘이 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좀 실수하고 착각하는 것 중에 기도를 많이 하면 기도의 양이 길고 두껍고 그러면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라고 생각하는 게 좀 있죠. 그러나 성경은 반드시 기도하는 사람과 하나님과의 의인, 믿음의 관계, 순종의 관계에 달려있는 것에 의해서 기도의 역사, 기도의 파워, 기도의 능력들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오늘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기도의 양이나 시간보다는 기도하는 사람의 영적 상태,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럼 모두 다 똑같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신본주의가 아닌 인본주의의 관점에서의 오류를 좀 보면요. 기도를 양적인 행위로 간주하면 기도를 하나님께 요구하는 어떤 수단, 대화라고는 그냥 이론으로 알고 뭘 갖고 계속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하고 정성을 들이고 지극정성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하는 그런 잘못된 것들이 있습니다. 이 인본주의적인 기도의 양과 기도에 대해서 많이 또 했다라고 할 때는 자기 의에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자신의 공로, 노력에 의해서 하나님의 어떤 응답을 얻으려는 이런 위험이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왜 회개가 중요한가? 이사야서 1장에 보면 이렇게 그러니까 죄악된 삶을 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앞에 의인이라는 것은 믿음이죠. 하나님의 모든 것의 주인이지만 내가 주인인 것처럼 하면서 종교적인 행위, 형식적인 예배,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계속 많이 하고 돈도 많이 드리고 뭐도 뭐 이것저것 저것저것도 뭐 이렇게 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이사야서 1장에 역겹다라고 나오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믿음, 순종 없는 기도는 공허한 메아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 알아봐야 됩니다. 지옥에 간 크리스천이 부자가 드린 예배, 예물, 그죠? 80년 동안 드렸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었던 거죠. 굉장히 위험하지만 우리가 이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지나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노력과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생각을 할 때도 있죠. 그렇지만 여기 엘리야의 이야기를 우리가 집중적으로 조명할 것은 의인의 간구. 엘리야를 예를 들었어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그러면서 엘리야는 우리가 성경에 같은 사람일 때 초자연적인 역사, 가뭄을 일으키고 또 비가 오게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엘리야를 들었는데요. 엘리야가 왜 이렇게 큰
역사하는 힘이 컸던 것에 대해서는 그의 삶과 관계가 있습니다.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줬죠. 엘리야의 기도에 하나님은 불로 응답하셨습니다. 그리고 갈멜산에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을, 초자연적인 능력을 보여주었던 거죠. 이것을 본 백성들은 하나님의 존재와 권능을 인정하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근데 1대 850. 숫자 1명. 뭐요? 한 명은 한 명이 아니라 누구하고 함께하는 하나님? 하나님과 함께하는 한 명이 아닌 거예요. 우주보다 더 강한 거예요. 그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집중적으로 봐야 될 것이 엘리야의 갈멜산 승리의 비결은 지금까지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가장 우상이 극심한 이세벨, 그 시대에 하나님은 사람을 등장시키는데 엘리야였습니다. 그를 역사의 주인공으로 이제 공식적인 사람으로 쓰는 이유가 갈멜산이었어요. 썼던 시기가.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가 그냥 나타난 게 아니라 그가 엄청난 믿음의 훈련, 의인의 삶을 통하여 의인은 뭐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삶이야. 이런 얘기가 있죠. 그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삶에 대해서 그가 강구할 때 갈멜산처럼 그런 큰 역사를 일으키는 것으로 엘리야의 훈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어떤 어려움 속에도 믿음을 지키는 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시키도록 돕는 하나님의 훈련이 있는데요. 그럼 우리가 의인이 어떻게 되느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데 엘리야의 철저한 훈련을 저와 여러분도 다 받아요. 다 받고 있어요. 그런데 왜 엘리야 같이 못 되느냐? 왜 엘리야는 의인이고 우리는 교회 다니는 사람, 종교인이 될 수 있는 위험이 있는 이것을 알아보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 자칫 하나님이 보시는 것과 내가 나를 판단하는 신앙과 괴리가 있을 수가 있어요. 자, 훈련의 첫 번째는 재정에 대한 훈련이었습니다. 엘리야는 돈에 대한 훈련을 받았어요. 다 받죠. 하나님께 부름받은 아브라함도 하나님 부름받고 첫 번째 훈련이 돈에 대한 훈련이었습니다. 어떤 거요? 가뭄이 왔어요. 기근이 왔다 그러죠? 그건 재정에 대한 거예요. 그러자 이것에 대한 훈련 가운데 그 자리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할 것으로 하나님이 이것을 하실 것을 믿음으로 하지 않고 애굽으로 내려갔던 아브라함. 거의 많죠. 근데 하나님의 훈련이 엘리야는 뭐냐? 극심한 고난 가운데, 극심한 빈곤 가운데, 빈자가 빠졌네요. 빈곤 속에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법을 배워요. 저도 이렇게 신학교나 이렇게 목사님들 보면 다 망해가지고 와요. 그리고 있던 것도 다 날라가지고 와서 참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근데 이것을 보니까 뭐예요? 극심한 절대 빈곤 사이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재정의 훈련을 다 받아요. 그거는 엘리야만 받는 게 아니라 이 시대에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재정의 훈련을 언제 받아요? 빈곤한 가운데, 풍족한 가운데가 아니라. 그런데 이 재정의 훈련이 굉장히 하나님만 의지만 살아가는 그 훈련이 굉장히 왜 이렇게 힘드냐면요. 극심한 빈곤에 처하면 사람이요, 두려움을 느껴요. 생존의 위협을 느끼죠. 음식, 물, 먹고 자는 그 쉼터, 이런 기본적인 필요가 충족돼야지 사람은 좀 안정하는데요. 이게 없을 때는 극심한 불안과 스트레스를 받게 돼서. 이게 뭐 1박 2일, 3박 4일에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요. 생존의 위협과 두려움이 오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절대적인 빈곤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사람들을 만날 때 어떻게 해요? 밥값도 내야 되고 뭐 차도 내가 대접해야 되고 이런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없을 때는 고립이 돼요. 고독한, 그래서 고독과 외로움 가운데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훈련을 지금 엘리야는 받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절대적인 그 빈곤에 처하면 사람은 자존감이 떨어지죠. 왜?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이 시대는 돈의 가치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이것을 재정의 훈련을 엘리야는 철저하게 받으면서 오로지 나의 공급은 하나님이다. 라는 걸로 인하여 물질적인 어려움과 압박을 하나님의 믿음으로 통과시키며 물질의 자유를 얻습니다. 하나님이 주신다. 하나님 공급하신다. 그걸 체험하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서 뭐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이런 거는 공급하지 않지만 우리의 필요, 우리의 사역을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공급한다라는 그 믿음은 엘리야를 엘리야답게 만드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그런데 우리가 한번 대부분은 사실 엘리야같이 못 통과해요. 제가 주변에서 봐도 너무너무 극심하기 때문에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만약 엘리야가 절대 빈곤 속에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의심해요. 아닌 것 같아. 응?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에서처럼 선택을 했어요. 에서가 뭐죠?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히브리서 12장 16절에 나오죠. 에서를 장자의 명분을 판 망령된 자라 그래요. 눈앞의 육체적인 욕구를 채우기 위해 영적인 축복과 특권을 경홀히 여기고 소홀히 했던 사람을 망령되다라고 표현을 해요. 자, 어떨 때에서는 그렇게 망령되이 이 엄청난 복을 했나라고 창세기 25장 32절에 보니까요. 에서가 밖에 나가가지고 너무너무 열심히 이제 사냥을 하다가 들어오고 나니까 뭐라 그러냐? 내가 죽게 되었으니, 배고파 죽게 되었으니, 절대 빈곤 가운데서 내가 죽을 것 같아. 너무 힘들어. 이게 죽게 되었을 때까지 갔을 때 에서의 선택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자 이 장자의 명분이 무슨 내게 유익하냐, 지금 눈에 보이지도 않는 거. 이 엘리야처럼 무슨 여기에서 사르밧 과부가 주는 이런 거 먹으면서 이거 어떻게 이게 뭐냐? 라고 이게 내가 유익하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것을 가지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팔아버려요. 많이 팔죠? 어떤 거 한 그릇에? 팥죽 한 그릇에. 하나님의 부름받은 하나님의 종인 에서 같은 사람은 밖에 나가서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여기고 나가서 계속 한다 그래도 팥죽 한 그릇밖에 안 돼요. 하고 사명이 있었던 베드로와 이들은 밤새도록 해도 뭐요? 고기 한 마리 안 되게 돼 있어요. 잘 되면은 그쪽 가죠. 사업하죠. 안 되게 돼 있어요. 1000%.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나냐라고 하면 요나처럼 지금 니느웨로 가는 배를 타야 되는데 다시스에 있으면서 뭐예요? 지금 배, 그럼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은 요나 때문에 풍랑이 일어나서 배가 쪼개질 것 같으니까 거기에 있던 물건들을 다 버리는 바람에 재정의 어려움, 무슨 어려움, 얘 때문에 요나, 에서 같은 사람 때문에 그 주변이 다 초토화됩니다. 이게 법칙이에요. 그럼 안 돌아오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지혜로운 거는 그냥 하나님과 휴업으로 받아요. 그 자리에 죽든지 살든지 하나 안 죽여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해요? 너한테 이 엄청난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었을 때 첫 번째, 마다의 엘리야가 너무 힘들다. 진짜 재정에 대한 훈련 이거 힘들다. 거의 힘들어요. 그럼 뭐냐?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잃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돌아다녀요. 두 번째, 엘리야가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장자의 축복권을 저버리고 소홀히 여기고 선지자의 길을 포기했다면 갈멜산에서의 바알의 선지자들과 맞서 싸울 수가 절대 없죠. 자기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그리고 또 위험한 건 뭐냐면 저렇게 이제 포기했던 사람들이 거기 가서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뭐 하면 된다고 부르짖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죠. 많아요. 그 자리를 떠나서 내가 저쪽 가서 하면 되지 않냐는 거야. 내가 이렇게 해서 돈 해가지고 하나님 일 하면 되지 않아. 다 자기 방법입니다. 성경은 절대 그런 게 없어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축복을 엘리야가 도중에 포기하고 딴 쪽으로 갔다면 상실했습니다. 믿음의 훈련을 완수하지 못했다면 뭘로? 인내로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더 큰 축복과 영광을 누리지 못했을 겁니다. 이 땅의 축복보다 더 귀한 영원한 축복에 대한 것들이 망령된 자라고 나옵니다. 자, 훈련 두 번째입니다. 사라박 과부집에서 성적인 정결에 대한 훈련을 다 받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 봤어요. 그런데 엘리야의 지독한 3년 6개월 동안 원룸에서 여기 다락방 하나 있는 거 가지고 맨날 같이 있으면서 이것의 정결함을 할 수 있는 건 뭐라고요? 오직 하나님 앞에 두려움.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 하나님의 평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 앞에서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인하여 그는 합격합니다. 또 하나님의 가라고 했어요. 사르밧 과부집에. 그리고 하나님이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오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아니 과부하고 무슨 3년 6개월 아니 내외지간이요? 부부요? 뭐 수도 없이 오해해. 그리고 비난 속에서도 어떻게 해요? 아니 하나님 일하라 그래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니 저 사람들이 나를 뭐? 그러면서 낙심하고 우울하고 좌절할 수 있어요. 인간이니까. 성정이 같은 사람이니까.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만 바라보며 인내했다는 건 뭐죠? 하나님이 나를 쓴다. 사람이 인기 투표에 의해서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인사권자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고 이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하는지 주님의 절대적인 주권 앞에 하는 거야. 억울함도 하게 하고 오해도 받게 해요. 그러면서 뭐야? 하나님이 때가 되면 풀어줄 때까지 우리는 삶을 통해 드러날 때까지 침묵하며 주님 앞에 가만히 있어야 돼요. 막 돌아다니면서 아니거든 되지도 않아요. 왜냐면 하나님이 해줘야 돼요. 하나님의 종은. 왜냐면 훈련 기간이기 때문에. 침묵과 또 요셉처럼 2년 동안 뭐요? 제목이 뭐예요? 죄수의 제목이 너 왜 들어왔니 여기? 내가 상관 부인 이렇게 하려다가 왔어요. 그런 말. 아이고 제목도 하여튼 아닌데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하게끔 우리의 자존심, 우리의 명예, 우리의 자아를 철저히 십자가에 못 박는 방법은 그냥 안 돼요. 이런 박사학위 12개 가지고 무슨 신학교 했다고 절대 안 되고 이런 훈련을 통해서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오로지 하나님 앞에 맡겼던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믿음의 시험을 받고 있는 겁니다. 인내를 제일 힘든 게 인내죠. 사실 인내. 언제 끝날지 모르겠어요. 왜? 한 2년만 여기 있어라.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앞이 불확실해요. 이렇게 끝날 것 같아요. 이렇게 영원할 것 같아요. 이렇게 극빈적인 고난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오해하며 수많은 이런 어려움 가운데 이게 1, 2년에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에서 인내, 싸움. 그 다음에 고독과의 싸움, 외로움과의 싸움. 거기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깊은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나 스스로의 나의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내가 한심한 능력 없는 나와의 싸움. 이런 것들이 수없이 이 안에 있게 되죠. 물질의 재정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믿음의 의인으로서 만드는 광야 학교가 저와 여러분도 있습니다. 이게 돼야만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되는 건데 우리가 여기에서 그러면 첫 번째 재정에 대한 것이 지금 내가
도중에 탈락했다. 그럼 다시 들어가서 하나님과의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어디서 떨어졌는지 보고. 이걸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 아니 보디발이 아니지. 맞네. 보디발의 아내에 의해서 지금 들어갔어요. 억울하게. 그러면은 감옥 대탈출. 하나님 이건 안 됩니다. 그리고 막 작정 기도 막 천일. 이거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는 너무 억울합니다. 제가 제 기도를 들어주셨어서 막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 뭐 매일 감옥 탈출.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것을 위해서 안 되겠다. 오늘은 막 기도 천일 작정했는데 안 이루어졌네. 그럼 막 2000일, 3000일. 이거 아니에요, 이거. 이렇게 하는 사람의 무지 기수요. 왜? 하나님과의 관계로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뭐예요? 요셉은 그곳에서도 하나님 함께해요. 왜? 하나님 보낸 이유가 있어요. 알잖아요, 우리 성경을 다. 요셉의 인생을 다 알잖아요. 우리의 인생은 앞에 안 보이니까 이것만 하고 있어. 그리고 막 계속 기도 제목 갖고 중언부언.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본인의 그 연약함, 뭐 어떤 사람은 간질이었다. 그걸 3번 기도해요. 하나님 딱 바꾸면 끝나요. 기도의 양이? 아니요. 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알아듣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역사하는 힘이 크는 것의 능력의 크기와 믿음의 크기는 비례합니다. 능력의 크기가 믿음의 크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당연하겠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는 사람과 30% 의뢰하는 사람, 50% 의뢰하는 사람, 이거는 하나님은 믿음이라고 안 보죠. 부분적인 순종은. 하나님과의 깊은 믿음의 관계는 강력한 능력의 통로로 작용했던 거죠. 뭐요? 오직 절대적인 믿음이요. 먹는 거, 성적인 거, 아니면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만 했던 엘리야는 갈멜산의 이런 결과를 나타내는 멋진 도구가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엘리야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죠. 엘리야가 설교할 때는 엄청난 회개가 있겠죠. 지옥 가던 사람이 부자같이 지옥 가던 사람이 천국으로, 부자의 5 형제들이 지옥 가다가 유턴되겠죠. 형식적인 신앙인이 깨져버리겠죠. 왜? 이건 성령의 능력만이 되기 때문에. 엘리야를 통해서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심의 능력이 나타나요. 뭐 때문에? 믿음의 훈련을 거쳤기 때문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그런 훈련이죠. 믿음이에요, 믿음. 근데 이 믿음의 관계가 힘드니까 이거는 빼놓고 어떤 우리의 행위, 뭐 기도를 많이 하고 예물 좀 더 갖다 드리고 뭐 하고 해서 하는 게 이스라엘의 수없는 역사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우리에게도 이걸 적용해 보면 그렇게 많이 할 수 있다는 거죠. 인본주의적으로 오랜 훈련을 받았던 엘리야,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며 의지하는 법을 배웠고 그 능력이 엘리야를 통해서 갈멜산에서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엘리야를 통해서 역사에 하나님은 바꿉니다. 개혁을 시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엘리야 같은 사람 12명만 있으면 훈련을 마친 세계는 뒤집어지는 거죠. 거룩함은 능력의 통로입니다. 거룩함은 하나님의 본성이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그 거룩함의 훈련은 아까 같이 엘리야가 받은 훈련. 믿음과 거룩은 같아요. 세상의 모든 유혹을 물리치고 하나님께만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거룩이 하나님의 능력에 나타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또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그러한 열쇠가 됩니다. 엘리야가 극심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을 키웠듯이 그의 믿음의 크기는 불의 응답이라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나타나죠. 이분이 설교하면 뭐요? 여기 막 다 회개가 나오죠. 에스겔이 설교하면 마른 뼈같이, 마른 뼈라는 건 뭐죠? 포도나무에서 떨어진, 하나님과 관계가 떨어진 사람들이
말씀을 통해서 두두두두두두두 십자가 군병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의 능력입니다. 말씀의 능력은 히브리서에 나와 있듯이 누굴 통해서요? 엘리야 같이 하나님 관계, 거룩의 관계 훈련단, 에스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멋진 일들은 일어납니다. 그럼 우리는 뭘로 들어가야 되느냐? 불순종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하고 불순종하면서 하나님 앞에 잘못된 선택을 해놓고 저번 때 우리가 배웠잖아요. 나오미의 부부가 잘못된 선택, 돈을 선택했어요. 그래놓고 그곳에 가서 모압 지방에 가서 똑같은 건 했죠.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 예배도 헌금도 드리고 뭐도 드리고 한다고 되냐고. 안 된다는 거죠. 근데 너무나 많이 해요. 이것을. 그가 순종을 얼마나 순종을 했느냐? 그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겁니다. 의인의 역사는 간구하는 힘이,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그것이 이거죠. 순종을 얼마나 했냐? 하나님의 통로가 나타나죠. 순종의 정도에 따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더 나타난다는 겁니다. 기도를 많이 했다고 해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엘리야의 갈멜산의 승리는 하나님과 깊은 관계, 무슨 관계? 재정에 대한 훈련,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성적인 거, 그 다음에 인내, 자존심, 억울함, 수많은 사람들이 엘리야에 대해서 짓밟고 이런 수없는 것들을 통해서 그 자리를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당신이 절대적인 주권을 갖고 있습니다. 90억 인구가 나에게 다 덤빌지라도 하나님 한 분이 함께하면 끝나는 겁니다. 이 훈련을 누가 받았냐? 엘리야. 이런 사람을 시대의 민족 앞에 훈련시킨 다음에 하나님 등장시키는 겁니다. 모두 다 그래요. 우리도 엘리야처럼 거룩에 대한 훈련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게 하고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그런 거. 그분을 신뢰하며 순종하는, 아까 같이 저런 훈련 가운데 힘들잖아요. 답 잘못 쓰고 있잖아요. 그럴 때 답은 아는데 너무 어려워. 인내하고 그럴 때 주님으로부터 끊임없이 공급받아야 되는 것이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늘나라의 능력을 다운로드 받을 거. 그리고 그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이겨나가는 거죠. 결론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 노력, 내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고 도와주신다고 생각해요. 지극정성 다하면. 아닙니다. 엘리야의 얘기는 하나님과 깊은 관계, 그리고 특히 거룩함을 기초로 한 훈련받은 능력의 관계, 믿음의 관계가 됐을 때 그것이 능력의 근원이고 하나님의 응답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것이 의인의 간구입니다. 그 의인의 간구가 있어야만이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변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의인 10명을 찾고 있다가 의인이 없으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망한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죄가 망해서 망한 게 아니라고요. 그런 의인을, 엘리야 같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인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 예루살렘에 한 명만 데리고 와라. 그러면 내가 살려줄게. 왜? 간구하면 하나님 들으시고 그걸 변화시키거든요. 하나님의 법칙이거든요. 하나님 창세기에서도, 아니 창세기가 아닌지 출애굽기, 제가 헷갈려도 좀 용서해 주세요. 출애굽기에서도 뭐예요? 민수기도 그렇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잖아요. 한 명. 쟤들 다 죽여버리겠다는 거. 다 하나님 막 다 쓸어버리겠다. 그럴 때 뭐야? 이분들의 기도는 안 올라가요. 왜? 하나님과 관계가 안 되기 때문에. 근데 모세 한 명이 하나님 하고 중보기도 할 때 그 기도를 통해서 회복되잖아요. 하나님 법칙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인의 간구.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것이 첫 번째 넘버원입니다. 근데 쉽지 않죠. 얼마나 어려워요.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거죠. 마무리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엘리야, 의인의 간구는 역사 안에 힘이 크니라 라는 말씀을 통하여 의인,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을 살펴보았습니다. 엘리야의 훈련,
엘리야의 절대적인 주권, 하나님 앞에의 주권을 통한 그 놀라운 믿음의 훈련이 그를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러한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현재 우리에게 각자의 상황과 환경에서 주신 많은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기 위해서 받는 훈련들에 우리 잘 통과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를 비춰보며 어느 지점에서 우리가 더 나가지 못하고 있는지 알려주시고 그 지점 가운데 그거를 잘 통과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기도하며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너끈히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